본문의 마노아는 그 삼손의 아버지지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휴식과 안식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의 생애가 별로 휴식과 안식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아들을 몹시 바라는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휴식과 안식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노아 부부는 그 성경은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애 못 낳으면 무조건 여자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남자 탓 때문에 못 낳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자녀를 주시도록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웬일인지 그들의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과거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데 사실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었지요. 하나님 들으셨고요, 그죠? 응답을 거절한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당신의 때가 되도록. 어쨌든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고 한국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기를 했는데 아무튼 마노아의 아내에게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그 여인에게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잘라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서부터 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놀라움, 기쁨과 놀라움 중에 이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일을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마누아가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그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다시 그 밭에서 일하는 그 아내에게 그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다시 또 남편에게 달려갔고요. 전에 자기에게 왔던 그 하나님 사람이 다시 왔다고 마노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둘이 급히 다시 그 자리를 달려갔는데 다행스럽게 천사는 그 자리에 있었고 달려온 마노아에게 전에 그의 아내에게 전했던 메시지와 더불어 태어날 아들 삼손에 대한 부르심과 그에게 해야 될 일,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마누아가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천사는 뭐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는데 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고 번제를 준비하거들랑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일렀습니다. 이걸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조금 더 취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죠? 또 어찌 생각하면 천사는 사람의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아예 안 먹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사실은 하나님이나 천사가 그 동물의 번제사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마누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해 주세요라고 청했어요. 근데 이야기는 그 당시에 많은 신적 존재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적 존재들마다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신의 하나 아니냐?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을 낳은 다음에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뭐 이랬어요. 그 왜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 사람같이 천사가 나타난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던 것 같은 그런 이제 배경의 그 질문이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기묘자 또는 비밀이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게 이름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 이름이 비밀이다. 또 내 이름은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뜻의 기묘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묘자라는 것은 신비하고 오묘한 존재다. 비밀스러운 존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자기 이름을 일러주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단어가 쓰여진 적이 있지요. 이사야서에 오실 메시아 이름 중에 하나를 기묘자라고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난 그 존재가 그냥 천사는 아닐 것 같아요. 천사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때나 마노아는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잡고 이렇게 뭐 소제를 드려서 대접을 하려고 했고, 결국은 그 기묘자의 조언에 따라 그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로 드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이 기묘자 또는 천사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염소 새끼 잡아서 이렇게 말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 마노아가 자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행 또는 아이디어로 염소 새끼와 곡물을 가지고 서지와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접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천사 또는 기묘자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안 받겠다, 네가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 거지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먼저 지시한 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동물 제사라고 믿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동물 제사법도 일러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모든 종족이 그 신적 존재에게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불태워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악습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하는 관습이 보편화되어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려면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이렇게 드려라고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즐겨 동물에 죽어가는 것과 피제사를 기뻐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믿어요. 어차피 그들이 때가 되면 진리의 주님이 오시면 동물 제사가 폐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저들이 진리 빛 가운데 서서히 회개하고 저들의 인식과 저들이 변화되길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지요. 여기서도 그러한 증거가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마노아 부부가 번제와 소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야 또 생긴 것은 그 천사가 기묘자가 그 재물에 붙은 바위에 놓은 재물에 붙은 큰 불 가운데 들어가더니 불꽃과 함께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부부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로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천사구나 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라는 깨닫고 땅에 얼굴을 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고 절했습니다. 엊그저께 와이프가 3년 전에 그 고속도로 사고 얘기를 하면서 천사 얘기를 했어요, 마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군산에서 집회 마치고 올라오는데 눈이 막 내리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중심을 잃고 좀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다행히 뒤에 오는 차들이 없어서 몇 바퀴 돌고 그냥 차벽, 콘크리트 벽을 밟고 차는 크게 망가졌지만 우리 두 사람은 하나도 손끝도 안 다치고 오히려 평강이 충만했었어요. 혹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아니 여보 내가 금방 스피드 줄이라고 그랬는데 어쩌자고 눈길을 이렇게 과속하다 이 사고를 났냐고 이렇게 책망할 법도 한데 그날은 굉장히 평강으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견인차가 오고 또 경찰차가 오고 뭐 이제 그 공업사 차도 오고 뭐 차 여러 대 왔고 이제 워낙 추우니까 아내는 맨 앞에 앉았던 이제 공업사 상무님의 차를 앞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게요. 계속 눈을 오고 있었고 차는 거기서 뭐 120km씩 막 달리는 길인데 곧은 길인데 언제 나타난지 아주 고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그 맨 앞에 있었던 그 상무님 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쓰려면 천천히 서가지고 저 앞에 갖다 뒤로 백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거 보지도 않았는데 딱 벤츠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서 사고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창을 내려서 내다보지도 않고 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저 차가 누구 차냐?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저가 언제 왔냐? 때 아무도 몰라.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여 차량을 따려고 현장을 떠날 때도 승용차는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그 순간부터 저건 천사다. 이렇게 벤츠가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벤츠를 타고 왔다는 뜻이겠지. 천사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도전과 실패 가운데서 늘 지켜주셨는데 그 사인이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확신을 했고 그 장소에서부터 나는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나도 동의를 했고 믿어요. 이 만화와 와이프 같은 비슷한 얘기가 마침 엊그제 있었어요. 하여튼 이 본문에 보면 만화의 와이프가 상당히 영적인 사람으로 아주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근데 대개 부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남자들이 좀 엉뚱하고 좀 더디 믿고 좀 그런 데가 있긴 있죠.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영적 체험을 한 그 부부 두 사람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 마누아는 정말 오래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쫓아 만나고 천사와 대화도 하고 그리고 제물도 잡아서 뭐 제사도 드리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도 했는데 곧 마누아 안에 큰 두려움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와이프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저 불꽃 속에 하늘로 올라간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거 어떡하냐고 아주 사색이 된 거지요. 큰 두려움에 잡혔어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과 다른 관점과 해석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남편을 이렇게 설득하냐면 23절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세제를 받지 않으셨을 거 아니냐.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도록 천사를 보내시거나 천사의 말을 듣게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죽이실 거냐. 그리고 이런 예언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시린이다. 이런 예언도 안 주셨을 거 아니냐. 그리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정을 시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비록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 체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원리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건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노아는요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 마음에 무슨 말씀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른 거죠. 의식의 표면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실 그 김여자가 하나님이라는 확증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셔도 예수님이셔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안 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잡힐 거 뻔히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굳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김여자다. 이렇게 당신의 그 정확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 안 하신 거죠. 그죠? 근데 그 확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분이 여호와다? 내 얼굴을 봤다? 우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낭패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떤 거지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사건을 해석한 것이어서 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사단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신약성경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 있지요. 근데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제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시편 인용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사단아 떠나가라고 명하셨지요. 그러니까 마귀도 필요하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을 자기 뜻대로 왜곡해서 인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말씀으로 시험을 당할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뭐 구석사적인 이해 또는 성서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없으면 당하기 쉽지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 성경 규제를 가지고 막 전도도 하는데 이 성경이 전체적인 그 빛에서 비춰보면 그 바르게 인용되고 바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냥 자기들이 편한 그 논리에 맞춰서 인용하는 거 볼 수 있지요. 이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마노아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이 있어서
불필요한 시험에 빠졌던 거지요. 그 에덴에 나타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했지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고 무서운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를 투영을 해서 결국 유혹에 성공하지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하나님 말씀 한 절을 기억하고 그것을 왜곡한 나머지 크게 탄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그들이 경험한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하고 이미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까지 생각하고 또 천사가 전해준 말씀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서 바르게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기본적인 이해의 빛으로 그 영적 체험을 비춰서 보고 분별한 거지요. 우리는 마노아의 아내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일과 어떤 세상 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그 성서신학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서 말씀을 엉뚱하게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맥락에 띄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고 바르게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지요. 분별 없이 즉각 움직이면 실수하기 쉬운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개 마음에 압박감이 느끼거나 강박감이 느끼거나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어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보다 많은 성경적인 그런 이해,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고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 권위자의 지도를 구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스린다고 하면 좀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받질 않는데 성경은 이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다스리는 일도 해야 된다. 권면하는 일도 하고 지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여러 가지 하는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가 문제인 거지. 다스리는 것은 성경적인 책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대해서 어떤 영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것을 할 때 권면하고 다스리는 책무를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체험 또 영적인 사건 어떤 선택뿐만 아니라 세상에 관계된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건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관계된 모든 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전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을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해를 구하는 분이 아니지만 변덕스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많은 경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와이프는 이거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언약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말씀하다 돌변해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거짓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부당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국이나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는 이때 우리도 이런 원칙에 따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고 또 첫사랑을 잃고 뒤로 물러간 교회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긴 하시지만 돌연히 화를 내서 멸망시키고 심판을 내리고 뭐 포로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그러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숙고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경우 뭐 저도 옆에서 봤는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집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성령 음성이라 듣고 최대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금식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음성이 이제 들리고 구제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체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순종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에 뭔가 잘못이 되어지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결국 본인은 정신병원에 가게 된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순수한데 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그 본인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도 자녀들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어렵고요. 심지어 교회들이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요.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문을 걸게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사단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만문을 닫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어떤 원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체험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역할도 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이성적인 기능이 바르게 수행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성화되지 않은 신자들의 경우에는 마귀가 그 마음을 계속 공격하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게 자기 집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깊은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마음이라든지, 또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보통 그냥 텅 비어있는 아무 생각도 없는 징고 같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피동적인 마음 같으면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의 직관을 통해서 마음에 인지된 생각이나 느껴지는 감정 같은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영적인 이성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3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법을 내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서 28장 10절을 보면 너의 교훈을 내가 너희들의 교훈을 너희에게 교훈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교훈을 너희에게 깊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죠? 마음에 당신의 생각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으로 분별하도록 하나님 더 알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마노아의 같은 경우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잘못 판단을 했고 잘못 판단에 두려움이 없고 그것이 반복된 것인데 순환된 것인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악령에게 오는 생각은 강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각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혼란함과 두려운 느낌이 많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영험은 들을 때 절대 충동적이거나 강압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린 사람들의 생각을 당신의 권능으로 순간에 강요해서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불구하고 분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신중하게 분별하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변의 지체들, 지칠낼 만한 지체들과 권위자와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강압적인 생각, 느낌, 뭐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품상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의 평강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이제 분별할 때 말씀의 빛으로 또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깊이 숙고하고 또 이성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감정을 점검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는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안정감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수치감이 들거나 죄책감이 더 크게 일어나거나 두려움이 드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의 성격이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아까 인용한 말씀을 보면 오실 메시아의 이름 중에 하나는 평강의 왕이 있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피락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느끼는 것은 그 기쁨, 평강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의롭다 하심, 거기에 수치감이나 죄책감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마노아는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천사가 왔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디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믿었겠지요. 믿었지만 자기가 직접 기도를 합니다. 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아내도 신뢰했겠지만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요. 그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한 가지 더 듣고 싶은 게 있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럼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들읍시다. 그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름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전에 들었던 말씀이 단편적인 말씀이 기억나자 그만 그냥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깊이 탄식하고 절망했지요.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고 아이를 낳을 것을 선포해 주셨고 또 심지어 그 아이가 나신이로 구별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부정을 먹지 말아라 등 아주 인자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들으면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다. 선하신 응답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남편이 말한 두려움을 거부하고 오히려 남편을 안도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하는 데는 아내가 훨씬 더 성숙했던 거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어지러움, 혼동의 하나님 아니고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한 가지에만 골똘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이성의 어떤 역할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른 이성적인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선하심과 또 평강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떤 것 결정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또 주변에 믿을 만한 그런 그 지체들 또는 지도자들과 상의하면서 함께 몸으로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 특별히 요즘같이 정말 영적인 혼란함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